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들을 우리 같이 선포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들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신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기뻐하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되. 아멘. 듣기도 하니 생각하니 참 들리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기도하니 생각하니 참 지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다하여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2절 만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 원하는 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한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송이 끝없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품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처음부터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번 더 고백하시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유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의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유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화살과 같은 빠른 세상에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루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며 소중히 보람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저희 생각과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의 언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소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원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대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폐허 속에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끝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점차 믿음이 떠나가고 거기엔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미혹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의 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분열된 이 땅에 평화롭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기셔서 이곳 낙형교회를 세우시고 51년 동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달려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힘을 다해 이 지역사회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낙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옵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게 하며 떠나간 영혼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낙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웃과 연대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낙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낙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낙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간절한 심령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믿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암으로 투명 중인 치료 회복 중인 육신에 해약하여 새 힘이 필요한 저희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자녀들, 모든 질병 앞에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사 모든 병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넘어진 이들을 손잡아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워진 이 날씨에 어린아이부터 부모님,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돌본 일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디서 뭘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볼 때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낙천 성도들에게 순종과 믿음과 드림의 사부랍 사르락 갑옷처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발걸음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약하고 상한 심령이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교회와 각 기관의 처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차량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과 성도와 연합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을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한 세 가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7절 말씀 속에는 그렇게 집중이라는 말과 같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일까 찾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중을 요할 때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 선지자인 스바냐는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한다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말이 어떤 말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인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위해 정하신 그런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날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셨겠지만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간직한 자들, 마태복음은 24장 1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도 같이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 끝까지 견디어낸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한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또 더럽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 하늘 기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4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고 그곳은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이며 그곳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면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이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보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장차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셋째 하늘, 즉 그가 이후에 표현한 낙원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셋째 하늘, 즉 낙원은 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칼빈은 이 셋째 하늘의 그 3이라는 숫자를 최고로 높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천국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고백한 것이 앞선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겠습니까? 저는 그 광경,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그 광경을 상상할 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여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황홀하고도 영광스럽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해보다도 더 밝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로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여호와의 날이 영광스럽지도 기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날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믿음을 버린 자들,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자들, 하늘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 자들,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날은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라면,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이 날은 참으로 두렵고도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겠지만,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날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중에 찬송가 79장을 보면 이런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여러분,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목소리를 한 번만 바래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겠네라고, 그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없는 날이 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9장 17절로 18절을 통해 그 날을 큰 잔치의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에스겔서도 39장 17절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큰 잔치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까지 심판받는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받을 자들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큰 잔치의 날이 되기까지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자들은 다르다는 건데요. 좀 전에도 구원 얻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 날은 위로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결코 잠잠할 수 없는 이 감격적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날을 심판받는 자들의 날을 의미하는 큰 잔치의 날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쁜 날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이 이렇듯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날이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날은 구원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야 하고,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큰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있으세요? 자신들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이미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거나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것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늑탈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삶,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야고보 선생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2장 26절을 통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이 바울이 쓴 서신서와는 달리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 사상을 강조한다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것인데요, 때로 이 둘의 가르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그 책임, 즉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자신의 자아를 따라 살다 심판을 받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행함은 구원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욱 간절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은 심판을 선고받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 말씀은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시지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고 살아가면서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목이 말라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도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에게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대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대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적은 것을 바라봅니다. 뭔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이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행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에게 따라야 하는 당연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함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또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한번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어 주시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흘리신 피를 또 의지하고 믿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행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도라고 하는 또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받은 바 은혜대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수고하고 또 애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을 또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의 구주로 믿게 역사하셔서 또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라는 참으로 귀한 이름, 또 직분자라는 귀한 사명 주셨지만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따라서 성도라는 또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것을 또 기억하면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 이 땅에 또 고난과 아픔과 또 모든 고통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손길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삶,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며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어려움 없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이 땅의 사역자들 귀히 여겨 주옵소서. 귀한 사명 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교육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물 흘려 또 씨를 뿌리는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이후에 많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때 더욱더 힘써 눈물을 흘려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를 축복하시며 그 외의 모든 기관들,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섬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들 위에 믿음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주께서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어려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 주실 때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며 안보하시고 우리 북녘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종일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우리 낙현의 비전, 이웃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낙현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늘 모범이 되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다가올 7월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 있습니다. 바로 7월 2일 첫 주일인데요.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이날 더욱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주일에는 설립기념 감사 헌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각 기관 교회 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여전도회와 제3여전도회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오후 1시에 1층 로비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 드리신 다음에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1남전도회와 교역자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요 전도의 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마다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교회 내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건강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쟁 지역과 나라의 평화가 속히 찾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현지에서 활동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새가족부실에서 정기담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모임 후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교계 소식입니다. 고신대학교 수도권 후원의 밤이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남서울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인터폰을 수리하기 위해서 점검을 잠시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동안은 엘리베이터 안에 인터폰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NK20 마을 목장분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5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설립 주일을 또 기념하게 하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를 주신 것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듯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매년 지키는 또 이런 기념주일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또 깨우치는 그런 또 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있는 또 많은 교회의 또 하나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더욱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또 뭐 케이크를 통해서
또 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념하게 될 텐데 뭐 케이크 커팅만 하지 말고 또 떡만 먹지 말고 또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또 다짐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암송할 그런 차례입니다. 이번 주는 짧은 구절이어서 아마 오셔서 그렇게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시면서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늘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또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또 우리의 길을 또 지도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늘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좀 분량이 깁니다. 일부러 또 좀 긴 구절을 넣었습니다. 좀 부담을 가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읽으시고 또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면 또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함께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아멘. 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